그날은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밝아오도록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열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던 찬송,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요절 말씀을 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치는 것은 우리 한 마음입니다 하는 그 의미인 거 아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외면해도 내가 버림받아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숭고한 성도의 사명의 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혹여라도 부족하여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 강단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좀 또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이 주목받는 말씀을 대하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새벽 예배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1월 1일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매일 한 장씩을 묵상하던 중에 최근 근래에는 레위기서까지 나아가서 18장, 19장까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4월이 다가오고 5월이 다가오는데 아직 광야를 못 벗어났습니다. 네, 계속 광야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오랜 세월을 그의 백성들을 묶어두셨을까? 네.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어떻게 잘라라, 어떻게 베어라, 어떻게 버려라 하는 것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간섭을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죠.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이 작은 존재인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네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광야란 거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왜냐하면은 지금 18장, 19장 레위기서를 보면서 어떤 부분, 대부분의 본문에서는요, 한 절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 절마다, 각 절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꼭 이것은 들었으면, 이것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자그마치 18장 19절에만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50번 이상이 나와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가 문제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무슨 설교를 할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번 4월 달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뻔한 거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의
관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가운데에서 있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야, 사방 봐봤자 길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알기나 하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황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점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너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길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52장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발강가에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 하늘에 떠 반짝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선역하늘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돌아갈 길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뭐가 있다고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의 아름다운 입술이요.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입술인데 입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너의 빛나는 얼굴이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먼지구덩이로 땀과 먼지로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작은 더러워진 그 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그 발은 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발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 발이 무엇을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들어보면은요, 이번 이제 지난주 수요일 우리 봄 신방 마쳤잖아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대단히 훌륭한 것들로 채워지고 대단히 명망 있는 그러한 분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고백되어지는 순간만큼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아픔이 있더라고요. 건강해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나오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내 뜻대로 성장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부리며 이제는 부모와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양은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는 그럴지라도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바라보며 나오는 그 발이 귀한 거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음이시라. 이 복음을 외치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야. 우리는 세상에 남는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이름을 기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괜찮아요. 바벨론일지라도 괜찮아요. 어려운 환경에 앞이 보이지 않냐는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좌절하는 순간도 괜찮아요.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들일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지었던 우리 집은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집이 되었고 벌어진 성벽 사이로 들짐승들이 들락거리듯 이방인들이 들락거리면서 강탈해 가지요. 가슴 아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치고는 오늘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예요.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려도 내 것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라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처럼 사는 이러한 포로의 삶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라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발이여 내 발이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나그네 길 몇 킬로나 걸으셨으며 몇 해나 걸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횟수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우리의 자리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갔는가, 너의 발이 아름다운가, 너의 삶이 귀한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나 살렸다고 감격에 빠져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 살리신 그 생명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내가 살았더니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찬송할 수 있어요. 내가 막힌 길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당신도 십자가 바라보며 이 길을 걸으면 예비하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보좌에 함께 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움직여야 돼요. 나 살았다고 만족하며 주저앉아서 이것 귀한 것, 생명 보석 같은 것 수건에 꽁꽁 매고 상자 속에 집어넣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누가 훔쳐갈까 봐 저 우리 집안의 가장 깊은 자리에다가 구겨놓는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보석일지는 몰라도 복음은 아니에요. 주의 복음은 나를 살리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고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알지 못하는 민족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아도 기쁜 사람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며 그와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주고받을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5월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정하고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올해 가정의 달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전도의 달로 작정을 하고 이미 전도부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지난 4월에는 전도를 위한 우리의 말씀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발자취는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 좋아하는 길,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닦으시며 빛나는 주석처럼 빛나는 그 발로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반복하여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이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을 받는 자, 받게 하는 자예요. 받게 하는 자. 좋은 소식을 받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소식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복되지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의미를 보면은 좋은 소식을 듣게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이 좋은 소식이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엉뚱한 것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싸움 가운데 전투적인 삶을 사는 안타까운 그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듣고 싶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옛날 그 고대 전쟁에서는 통신이 딱히 전할 만한 통신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년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싸우는 게 누굽니까? 내 남편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몇 달씩이나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빠지게 성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전쟁터가 일어나는 저 언덕 너머 그 어디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조마조마한 심정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 언덕 너머에서 작은 먼지처럼 뭐가 일어나는데 머리가 보이더니 사람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이게 궁금할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릴까? 이게 궁금할까요?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전한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 성을 향하여서 헉헉거리며 죽을 힘을 다하여서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잔치를 벌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추어뒀던 고기들 다 나옵니다. 야채들 다 나옵니다. 의복 좋은 옷들 다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병사들을 축하하기 위한 잔치가 준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도 귀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이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침묵하겠느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자리에 머물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길을 쓰고 싸웠지만은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은 아마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남편은 살았어. 우리 아들은 죽었어. 이것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겠고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남아있지도 못하겠고, 야 우선 짐부터 싸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가야 살까? 저기 가야 살까? 마치 이 시대에 이 당에 붙으면 나라가 잘 될까? 저 당에 붙으면 나라가 잘 될까? 사람 따라서 잘 될까 망할까? 이것 보면서 배회하면서 방황하며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어도 우리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보면 길이 열리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복음은 간절하게 그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듣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할렐루야 돌아갈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날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10장 15절 말씀이네요. 거기서 그대로 갖다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어요. 발이요. 간직하는 심장이 아니라, 이해하는 머리가 아니라 그 소식을 미련하지만은 늦든지 빠르든지 어땠든지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어요. 그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지 못해요. 2주 전 설교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열왕기하 7장 9절 사마리아 성 밖에 분리되어 구별되어 버려져 살아가던 나병 환자 4사람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침묵하면 이 벌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은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구경하는, 전설의 고향을 구경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옛 선지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예배를 마치며 돌아갈 곳이 많죠. 가야 할 곳이 많죠. 주일이니 오후는 좀 여유가 있어서 만날 약속도 있을 거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께 보냄받고 주님께 파송받은 우리들의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니까?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만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가서 인생 얘기할 것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벽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은 우리를 독수리 두 날개 편 것처럼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갈 수 없는 자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 생명으로 주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많이 벌었으니 살만하다. 이번 달에 수입이 없으니 죽겠다. 건강하니 날 것 같다. 건강에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환경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한결같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개척하는 대로 열릴 것이라고 꿈꾸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땅의 것으로 살자고 몸부림치면은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며 안타까우실 것입니까? 환경이 우리의 왕 되지 아니하도록, 명품 입었다 자부심 생기고 비싼 것 먹었다 배부르며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생명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도 중에 성도요, 교회 중에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나누셨던 첫 번째 설교는 땅 위에 살만한 자리 찾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걸 잘 설명하거나 교리적으로 해석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까지는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복음을 담을 그릇조차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것에 담아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정말 이 하나님 복음의 외곽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감동에 그저 순종하면은 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말하지? 사형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거 암송하다가 깜깜해져서 꽉 막혀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왜 그래? 왜 그래? 저 있지 저기 있는데 됐어 나중에 하고 팽 돌아서고 도망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저 말이 안 나오면은 성령께서 주실 말을 우리 입술에 주실 텐데요. 그 입술에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저 에이 나랑 교회 가자. 나랑 교회 한 번만 가자.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 뜬금없이 뭔 소리야? 그럴 것 같지요.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뜬금없는 소리를 받는 사람은 뜬금 소리만 듣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십 년 동안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내가 교회를 간다? 아이고 야야 바빠서 못 가.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랑 교회 한번 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 이 복음의 즐겁고 행복한 놀라운 소식을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갈까? So simple. 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전한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갈까 해서 한번 왔다가 주저앉고요. 네. 새로 받고 집사가 되어서 지금 권사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술로, 실력으로 전도는 전도사나 하는 거라고요? 교묘하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러한 말을 가지고 뒷문 열어놓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감춰져 있지 아니하고 감격스럽게 표현하도록 우리 찬양팀에서 오늘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향기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고백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순종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10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요 절 말씀 제가 건너뛰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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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질풍노도의 이 사막 광야가 같은 이러한 전쟁통의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 찾지 못하여 배회하며 돈 있으면 살까 건강 있으면 살까 그렇게 허망한 것들 잡은 것 같지만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팔이 우리 하나님의 편팔이 펼쳐졌으니 주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우리의 간증이 복음되어졌을 때에 이 복음은 이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이 일주일 만에 찾아온 이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아우 내가 성도의 사명 다했다 이제는 다음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성가대와 아름다운 이 성도들의 찬양과 목사의 강단의 설교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드려지는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정한 자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예요. 오늘도 너무나 이따가 소개할 특별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나누며 소개하고 싶은 귀한 우리 선배님들 어른들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은 한 두어 번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학 신학교 1학년 때 제 영을 맑게 하신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맛을 보게 하신 그 목사님의 팬이 되어서 그야말로 팬이 되어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설교하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이것을 따라다니던 그 목사님의 교회의 전도사로 들어가서 강도사와 부목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 다음 순서는 개척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또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놀랍게도요, 그게 벌써 지금 30년 전인가? 네, 30년 전이거든요. 30년 전에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수지예요. 그 당시는 분당이 이제 막 입주가 되어지고 시범단지가 생기고 뭐 파크단지 중앙공원이 구성되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됐고 분당 다음에 판교다라고 하는 판교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하는 막연한, 그래서 일산과 분당의 이 양대 산맥으로 신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때에 판교도 아니고 수지 이 풍덕천 지나는 아무튼 그쪽에 개척지를 놓고 저보다는 저희 아버님이 놓고 이제 기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칼빈 대학교 안에 관사에 계셔서 그 지역을 보셨는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의 꿈을 갖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선교부를 맡겨주셨어요. 선교부. 선교부?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지금도 교구를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 선교부는 제가 좀 너무 문외한이라서 그 중요한,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방향성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나에게 맡긴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랴부랴 이제 막 선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그야말로 그때 처음 이게 펼친 게 선교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대원 때 선교학을 가르친 분이 뭐라고 했더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아쉽게도 제게 맡겨진 사역은 뭐냐면은 대단하게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면 공항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모셔온다든지 숙소로 모셔다 드리고 그냥 이 운장이었어요. 운장. 운전해주고 모셔다 드리고 이게 제 사역의 전부였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공항에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선교사님을 좀 픽업해서 숙소에다가 모셔다 드려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일상대로 가서 모시고 공항에서 모시고 이제 분당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교회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많이 많이 부흥했죠? 네, 요즘 많이 부흥했는데요. 이 분당이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말씀의 부패 속에 삽니다. 이랬어요. 제가 표현한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당 사역자들이 보통 그 단어를 썼어요. 말씀의 부패 식당.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어느 교회를 갈까 그냥 어디든지 가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당시에 그 분당으로 이사 오는 강남이나 어디나 이런 데서 이사 오는 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분당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나쁜 표현 아니에요. 다니면서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 분위기도 보고 이 교회는 뭐가 좋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서 마지막 내 교회를 정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는 그러한 서치, 아무튼 맛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흘러다니는 성도들을 누가 많이 잡느냐, 이게 이제 교회 성도들을 많이 이제 등록시키느냐, 이거의 관점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제가 부교역자를 했으니까는 얼마나 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개척교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할까? 이런 것 가지고 방법론에 빠져 있을 그때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냥 푸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부패 가운데 허덕이질 않아요. 아니, 허덕이어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저희 교회가 5층 건물에 5층에 있었는데요, 한 층에 5층의 교회가 3개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아시죠. 네.
고신교회가 있었고요. 장로교회가 있었고요. 감리교회가 있었고요. 그래도 뭐 같은 교단은 없었어요. 다행히.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복음이 그렇게 풍성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나 안 믿을래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이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거든요. 이 한 민족이 복음이 없다니 에이 설마.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볍게 말할 뿐이 아니에요. 말은 잘 안 하시는데 가벼운 말은 잘 안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장소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공항에서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다가 그 한남대교에서 이제 우회전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분당으로 오는 꺾어지기 그 직전인데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분당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 시간부터 나는 개척에 대한 꿈을 버리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방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같이 미련한 것이 이 전쟁터 같은 이 개척지에서 또 한 명의 이 싸움을 싸우느니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설교라도 할 수 있다면은 그곳이 내가 쓰임 받는 곳이 아닐까? 선교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동안을 저 혼자 피아노 요 뒤에 골방에 갇혀서 새벽 예배 때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6개월 동안을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목사님 앞에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백한 것이 12월이에요.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일대로 해야 되고 또 마음의 분주함은 막 이 다른 데가 있고 이러니까는 안면 마비가 왔었어요.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 편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지난 1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12월이거든요. 단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왜 혼자 기도하고 이제 얘기하냐고. 당연히 우리 교회가 파송해야지 하고 1월 달이 선교 훈련 들어가는 건데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미 이 절차는 다 끝났는데 목사님 백으로 12월 말 거의 말쯤에 그래서 송구영 씨 예배 교회 올 거냐 말 거냐 막 이거 얘기하시러 왔다가는 그 훈련소로 그냥 바로 이제 입소해서 1월 달에 그 훈련 받고 그해 여름에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에 한국의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는커녕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없이 죽어져 간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준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 황규영 선교사님, 그 당시에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몽골에서 한국을 방문하며 제가 공항에서 픽업했던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수백 번을 제 삶의 변화를 간증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던 한 선교사님이 바로 저분이세요. 우리 황규영 선교사님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 곁에서 고개를 들지 않는 분은 조정순 선교사님이시고요. 몽골에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제가 몽골 갔었잖아요. 가서 문제가 있어서 갔었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울란바토르의 그 시내에서 피 튀기게 아무튼 그런데 선교사님 내외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그 환경에서 벗어나셔서 고아들을
몽골의 그 고아들을 섬기면서 고아원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안전하게 정말 몽골 선교사님들의 모델이라고 누구를 만나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기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본인들은 할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거기에서 20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선교사님? 22년을 사역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현지 사역자나 현지 정부와의 조그만 트러블이 있을 때 이것을 문제 삼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배경이 되지만은 그러나 현지인과 다투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요. 그야말로 두 분 몸만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라오스로 가셨습니다. 라오스. 여러분, 라오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일회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네. 라오스로 가셔서 지난번에 우리 방문팀 갔을 때도 뵀던 저만 잠깐 뵀죠. 선교사님 댁에 방문하였을 때 잠깐 뵈었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끙끙거리면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탁 맡기니까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 가나의 미전도 부족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나아가던 중에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웩이라고 하는 그 영국 베이스인 선교 단체가 지부를 설립하면서 저희 목사님도 장로님도 거기에 이제 그 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한국의 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웩 선교부를 통해서 파송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때의 신앙 좋은 우리 스포츠 선교의 선구자였던 양영자 선교사님, 탁구 선수 아시죠? 네, 탁구 선수 양영자 선교사님과 그분은 이제 호주에서 언어 훈련을 마쳤고 저는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으로 2명이 그 웩 선교부의 개 무슨 예배죠? 시작할 때 하는 거. 창립 설립 예배. 네, 설립 예배에 가서 함께 동참해서 영국으로 저는 이제 가서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가나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에서는 티네이저가 있는 가정에 선교사는 받지를 않기로 했다는 어떤 그 현장의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케이스가 당분간 적용이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는 그것을 이제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요, 여러분 정말 영적 전장터입니다. 전장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단기 선교팀이라고 하지 않고 단기 방문팀, 선교지 방문팀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선교의 현장은 전쟁터라서요. 우리의 이 사소한 틈이 사탄에게는 터널처럼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 애쓰고 수고하며 현장을 익숙하게 했던 사역했던 선교사가 사역지를 떠나는 그 빈 공간이 메우려면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웩으로 그 다곤바 부족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그냥 단독으로 사역을 단독 선교사로 혼자 들어가게 됐던. 왜냐하면 그때는 선교사 이제 처음이라서 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뭐 물불 안 가리고 선교단체 뭐 교단이라도 떠날 판인데 뭐 하나님 말씀이면은 가고 하나님 백성이면은 만나러 갈 그런 막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라서요. 조금 생각도 뭐 깊게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들어갔어요. 그 웩 선교 단체의 국제 대표 국제부 그러니까 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 단체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이 월드와이드 에반젤라이제이션 크라이스트 for 크라이스트
예, 주를 위하여서 이 전 지구촌에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영국 베이스의 존 스터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가방인가요? 네, 그러한 책도 있고 해서 잘 알려진, 국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선교단체 국제대표를 맡으시고, 지금 오늘 이제 오셔서 저를 이제 저도 처음 뵙는데 내가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면서, 네, 우리 이영춘 선교사님과 네, 이성희 선교사님 네 분 같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소개해서 네, 낯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 저 선배님들, 어른들은 우리 한국 선교계에 정말 정도를 열어놓으신 그런 귀한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부대표요. 네네네. 네. 부대표는 그 대표 없을 때 그 대표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성을 갖는 그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네.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돼요. 가서 전하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치라. 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으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삶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주의 성도들, 오늘도 이 사명을 받습니다. 침묵하면 복음은 여기에 머무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선포하면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